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삶을 인도하시며 믿음으로 한 날을 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연약함으로 시작했던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마치는 이 찬양처럼 믿음으로 한 달을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네.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오직 영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네.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평안.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육신을 쫓는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네.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오직 영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네.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평안.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평안.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 육신의 생각은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평안.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평안. 육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그렇게 살게 하실 주님 앞에 한 번 더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쫓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을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사랑을 의지하며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그 음성 따라 살기를 나간절히 원해.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주님만 이 나의 구원, 주님만 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그 음성 따라 살기를 나간절히 원해.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주님만 이 나의 구원, 주님만 늘 나의 전부, 주님만 늘 사랑해요. 주님만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그 마음을 간구하며 끼기도 없이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드렸던 찬양의 고백처럼 때로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부족함과 우리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아들, 딸들에게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나와 있는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 안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새롭게 일으켜 주옵소서. 이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꿈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3절부터 우리 말씀을 남은 자의 반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아멘.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마음대로 가지를 못합니다. 우리 단축 수업을 하거나 학교의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일주일에 한 2번씩만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지 못하는 상황에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놀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반면에 엄마들은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갑니다. 우리 특별히 집에서 주부로 계신 어머니들은 하루 종일 우리 아이들하고 부대끼며 지내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죠. 늘어나는 것은 한숨이고 또 계속해서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됩니다. 카페인의 힘으로 잠깐이라도 이겨내기 위해서. 그래도 우리 초등학생들은 뭔가 말을 안 들어도 조금 엄마가 소리치고 뭔가 야단을 치면은 잠깐은 말을 듣습니다. 한 2분 정도 잠깐은 말을 듣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초등학교를 이제 지나온 아이들, 사춘기 아이들이죠. 우리 사춘기 아이들은 사춘기 특유의 반항심이 있어가지고 엄마한테 잘못을 했어도 굉장히 당당합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중학생들은 엄마가 혼을 내야 될 타이밍에 오히려 자기가 큰 소리를 치면서 자기가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춘기 아이들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힘들다, 답답하다. 우리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사춘기 아이하고 같이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이 환장할 노릇이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우리 사춘기가 되면 사춘기 특유의 반항심 때문에 엄마 아빠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듣지를 않고 자기 고집을 부리고 오히려 화를 낼 때가 있지요.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이 사춘기가 반항심이 굉장히 큰데 여러분 사춘기만 반항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질풍노도의 시기, 하나님 앞에서 반항을 하는 시기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상하게 내 안에 어떤 고집이 있어서 나는 내 할 길을 가겠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주셔야 된다고 끝까지 고집부리며 반항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고집부리다가 결국은 무너지고 망하고 나서야 후회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고집부렸을까? 그때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내 갈 길을 그냥 가버렸을까? 후회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19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끝까지 애굽을 향해 내려가고 있음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에이,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거라고 하다니,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루 정도 경고하시고서 이렇게 책망하시면 그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은가?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만 경고하신 게 아닙니다. 이 하루를 참아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랜 세월을 참으셨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경고하셨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경고하셨어요.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간은 무려 40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예레미야를 통해서 끝까지 참고 또 참고 견디고 또 견디면서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혼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와 동시대를 살았던 선지자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나훔, 스바냐, 하박국,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전부 예레미야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너 그렇게 하다가 망한다.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네가 지금 고집부리고 나의 이 말에 반항해서는 안 된다. 수도 없이 말했지만 너희가 망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너희를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너희는 이 말을 마음에 담아야 된다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백성들은 끝까지 거부하고 반항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4장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너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사다가는 정말 망해버릴 거야. 수도 없는 기회를 주시고 수도 없는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자기 길을 고집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다가 결국은 이들이 멸망의 길을 걷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습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수도 없이 말씀하십니다. 수도 없이 많은 통로로, 때로는 우리가 교회 예배를 통하여, 또 내가 개인적으로 책을 읽다가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또 은혜 받다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그렇게 살라고 만든 것이 아니야. 너는 이런 길을 가야 해. 너의 삶은 이런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지금도 반항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고집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내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반항하는 자가 아니라 내 고집 부리는 영적인 사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은 자가 돼서 남은 자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함께 따라 하시죠. 생각의 틀을 바꾸라. 생각의 틀을 바꾸라.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이 생각의 틀을 바꾸자는 것은 단순히 내 삶의 어떤 내용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틀, 기준 그 자체를 바꾸자는 말이에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방법을 개선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내 인생이 향하고 있는 방향을 통째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존재가 되는 것. 이전보다 나은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살던 삶보다 조금 더 나은 인생이 아니라 아예 방향을 바꾸서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다른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재 물리학자였던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죠. 내가 살던 대로 살면서 새로운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자다. 다소 과격한 표현이지만 이 말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남은 자가 되고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이전처럼 살아가지고는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건 그냥 희망사항일 뿐이지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꾸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들은 우리에게 부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당시의 백성들은 삶의 방향은 바꾸지 않은 채 방법만 바꾸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이 기본 틀은 고수한 채 어떻게 하면 이 방향 안에서 방법을 조금 틀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까, 하나님 마음 안에서 뭔가 하나님 마음을 좀 환심을 살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 계속해서 고집했습니다. 이 당시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애굽은 안전해, 애굽만이 유일한 살 길이야, 애굽만이 피난처야, 이게 틀에 딱 박혀 있으니까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돈이 없고 막 힘들고 이런 시간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는 돈이 제일 중요해, 돈 없으면 큰일 나, 이런 틀이 딱 박혀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수많은 가치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치관이 딱 박혀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보다 그 가치관이 더 우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완전히 그 애굽이란 틀에 고집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이 한 절에만 14절 한 절에만 아니라가 4번 나와요.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난다, 잘못된다 말씀하셔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는 끝까지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고집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얘야, 너를 살리고 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애굽이 아니야. 거기 내려가서 그들에게 의지하고 의탁한다고 너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너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피난처된 나를 의지하는 거야. 나를 바라보는 거야. 나에게 너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거야.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나를 의지하고 정말 나를 사랑하고 정말 나를 바라봐야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백성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들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애굽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야, 너는 기도의 자리 나와야 된다. 너는 나를 만나는 자리 나와야 된다. 너는 나와 친밀한 시간을 가져야만 된다 말씀하심에도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데서 우리의 기쁨을 찾고 우리의 안위를 찾고 우리의 미래를 찾고 있습니다. 어느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을 더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말씀보다 오히려 방금 전에 14절 읽은 것처럼 애굽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다가는 분명히 다 죽고 말 거야, 빨리 애굽으로 내려가자 끝까지 고집하고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예레미야까지 함께 붙잡고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체 이들이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렸을까요? 왜 그렇게 애굽에 꽂혀 있었을까요? 저는 이와 비슷한 모습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봤냐면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아니고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은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백종원 씨가 이 요식업계의 전문가죠. 그가 척하면 탁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 프로그램을 보면 어느 지역에서 진행을 하든 꼭 한 개 정도의 식당은 자기 고집 부리는 사람이 반드시 나옵니다. 백종원 씨가 막 이렇게 하면 된다 설명을 해도, 소스를 막 만들어줘도 꼭 거기다가 다음번에 만나면 자기가 놓지 못하고 있는 자기만의 필사기를 꼭 거기다 섞어서 맛이 없어져요. 근데 아무리 뭐라고 해도 잘 듣질 않아요. 저 보다 보면 정말 열불날 정도로 저렇게 전문가가 이야기하는데 어쩜 이렇게 사람이 고집스러울까, 어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주장할까, 참 신기할 노릇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이 프로가 딱 끝나면 얼마 못 가서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식당도 원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얼마 안 있어서 다시 손님들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당시에 이 골목 식당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거에 다 꽂혀가지고 거기서 매여서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내 평생 내가 했던 습관이나 이 기질이 한 번에 바뀌지 않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셔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아도 우리도 여전히 내가 고집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 안에서, 그 생각의 틀 안에서 좀처럼 벗어나질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좀처럼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깨닫고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본문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백성들이 계속해서 애굽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너 자꾸 고집할 거야? 자꾸 거기로 들어갈 거야? 근데 여러분, 이 고집이란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지금 돼 있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숨이라는 단어고, 특이한 건 헬라어로 번역하면 스크레로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당시에 의사들이 동맥 경화를 가리켜서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이 핏줄이 흘러가는데 그 핏줄이 막히고 굳어서 우리 인간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가리킬 때 이 스크로레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고집 부린다라는 단어랑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고집을 부려서 우리의 동맥이 경화되면은 우리의 생명이 위태로운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계속해서 그렇게 고집 부리면 결국은 너의 삶이 굳어져서 위태롭게 된다. 결국은 고집 부린다는 이 표현은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우리는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고집 부리는 것이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굳어가는 도중에 우리는 미처 알지 못해요. 동맥이 막혀가는 중간에도 우리는 미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말씀하실 때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절실한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이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위기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언제 어떻게 될지, 도대체 언제 이것이 끝날지, 또 전 세계적인 이러한 위기 속에서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 살고 있어요. 마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을 선택했습니까? 한 나라가 멸망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들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삶의 위기가 오니까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가 오니까 내가 포기하지 못했던 생각의 틀이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지금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삶이 어려워질수록 여러분의 생각의 틀이 더 뚜렷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려워질 때 하나님을 향해 생각의 틀을 바꾼 사람은 하나님으로 딱 고정돼서 나아갈 수 있지만, 어려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더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 돈을 바라본다든지 날 도와줄 사람을 바라본다든지 나만의 예전부터 갖고 있던 그 틀을 향하면 그대로 무너지기 때문에 바로 이 시점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당시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생각의 틀대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사실은 이 어려움이야말로, 새로운 위기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바꿀 터닝 포인트예요. 만약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로 선택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위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낙심과 우울함과 답답함과 고단함을 경험하고 있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우울함 속에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의 틀을 바꾸어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그것을 택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히려 이 새로운 위기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축복이 됩니다. 그 새로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게 너무 중요해요. 얼마 전에 이 뉴스를 보니까 대한항공이, 요즘 공항들이 또 항공사들이 전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잖아요. 근데 대한항공이 실적이 좋아졌다는 기사를 봤어요. 아니 어떻게 대한항공은 혼자서만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가? 그 기사를 쭉 봤더니 이 비행기 안에 객석을 다 뜯어낸 겁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비행기 안에 이 객석을 다 뜯어내고 이 안에다가 짐을 실어가지고 화물의 비중을 높여서 이 화물을 운송함으로써 그들의 수익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거예요. 다른 항공들, 이게 지금 실명으로 되어 있네요. 다른 항공들은 전부 이렇게 마이너스 적자를 기록하는데 뉴스에 나온 거니까 대한항공만 홀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니까 여객기는 사람을 싣는 거라 생각했지만 의자를 싹 뜯어내고 짐 실어. 이 생각 하나의 변화가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전의 생각과 정반대를 생각해야 되는 때예요. 이전에는요, 우리가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반대가 됐죠. 뭉치면 죽을 수 있고 흩어져야 산다예요. 세상 모든 것이 다 달라졌어요. 세상 모든 것이 달라졌는데 안 달라지는 것이 하나 있으니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변화되고 있는데 아직도 생각이 달라지지 않아요. 아직도 우리의 생각은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카톡의 어느 분의 프로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80도 가지고는 안 된다. 360도 달라지자. 360도 달라지면 어떻게 되죠?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예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변화될 때입니다. 이 새로운 위기 속에서 360도 변화되는 분들이 있어요. 위기니까 달라지긴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데 여전히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서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가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백종원 씨를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간판을 바꾸고 인테리어를 바꾸고 메뉴를 바꾸고 신메뉴를 만들어도 주인이 안 바뀌면 아무 소용없어요. 주인이 안 바뀌면 그 가게는 망하게 돼 있어요. 주인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메뉴가 바뀌고 간판이 바뀌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간판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메뉴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방법을 개선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꾸는 꿈의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이제껏 하나님께 무언가를 달라고 구하는 삶에서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합니다. 내가 내 삶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은혜를 주십시오 달라고만 구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일생의 관점이 아니라 영생의 관점에서 볼 때 나의 육적인 가치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를 구하는 삶을 살 때에 내가 나의 도움이 될 만한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선택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반드시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그 삶을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은 경험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거창한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하나님 내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라면 어떤 걸 선택하실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거를 줄여서 우리가 한 문장으로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서 사용했던 표현이 있죠. 상상 그 이상. 우리가 기도했던 그 이상, 기대했던 그 이상, 상상했던 그 이상의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오늘 저와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 위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상상 그 이상을 한 글자로 하면 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꿈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의 비전이 되고 우리가 기대했고 꿈꿨던 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삶,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복 있는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의 인정이나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선택할 때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생의 터를 옮기라. 인생의 터를 옮기라. 당시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백성들에게 말씀하셔도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조금 더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당시에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싹 멸망시키고 그 땅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중에 한 유대인에게 총독이라는 자리를 주었어요. 그다랴 총독이 있죠. 근데 남아있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유다 총독 그다랴를 암살하고 또 같이 있던 바벨론 군인들까지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혼자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빨리 이제 바벨론에 알려야 되는데 남아있는 백성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 바벨론 군인도 죽이고 바벨론이 세운 총독도 죽이고 이랬으니까 알렸다가는 바벨론 군대, 그 잔인한 군대가 내려와서 우리까지 싹 다 죽이는 거 아니냐, 우리까지 하나하나 고문해 가면서 그놈 어딨어 하면서 우리 다 죽이는 거 아니냐, 차라리 바벨론 반대쪽에 있는 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꾸만 애굽으로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피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가정에서도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너희가 아무리 애굽으로 간다고 해서 그건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너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반드시 기근과 핍박은 너희를 따라올 수밖에 없다. 반대로 생각하면 뭘까요?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중요한 것은 터전입니다. 우리가 이 터전을 내가 원하는 그런 나라, 방법, 내가 그동안 기대했던 것이 되면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인생에 답답하고 힘든 것이 여러분 집이 없어서입니까? 넓은 집을 소유하지 못해서입니까? 노후 자금이 없기 때문일까요? 그걸 소유하면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유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아니 소유하지 못해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인생의 터전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내 인생의 터전을 하나님이 아닌 안정적인 자산, 미래, 땅 이런 데 두고 있어요. 또 그런 곳에 두면 그런 것이 단단한 사람들은 안심을 합니다. 안전할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방금 읽었잖아요. 너희가 애굽에 있어도 기근이 너희를 따라갈 수 있고 너희가 애굽에 있어도 전쟁의 칼날이 너희를 따라갈 수 있다. 여러분 아무리 모든 것을 소유해도 하나님의 터전 위에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 백성들이 고집부렸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오늘 이와 같이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신다,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취사 선택을 합니다. 성경을 누더기로 만들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너무 내 마음에 와닿는 너무 좋은 말씀, 내 생각의 틀 안에서 괜찮은 말씀만 골라서 듣습니다. 그리고 취사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나의 삶의 터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전히 나는 가지지 못한 것이 두렵고 여전히 나는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불안하고 그래서 여전히 나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소유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인맥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내 통장의 잔고를 늘릴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이번에 집값이 올라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데 나만 혼자 뒤처진 거 아닌가? 불안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서 그런 조건들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터전 위에서 그러고 있느냐, 아니면 오직 유일한 터전이 그거밖에 없는 것처럼 그 하나에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마음이 일희일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터전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127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입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어도 그것이 헛될 수 있어요. 왜요? 터전을 하나님께로 두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터전을 나의 노력, 내가 갖고 있는 소유, 일생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면 그 터전 위에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세워가면 이미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짓고 있는 모든 것들은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우리가 그 터전 위에 쌓아 올리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모두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우리가 의지했던 수많은 인생의 터전들이 무너지는 걸 경험합니다. 어느 날 딱 출근했더니 평생 다녔던 직장에서 대기 발령, 책상이 없어요. 어느 날 건강검진 딱 했더니 큰일 났습니다. 대형 병원을 가셔야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만났던 한 성도님도, 저희 대전 분은 아니고 우리 세종의 한 성도님인데 내일이죠. 월요일 날 위암 수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건강검진을 했더니,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평생 우리가 의지했던 우리의 인생의 터전이 갑자기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경험해요. 내 평생 쌓아 올렸던 이 사업들이 나랑 관계도 없는 뉴스가 한두 마디 나오는 것 같더니 갑자기 재고가 쌓이고 불과 2달 만에 도산이에요. 은행은 2달 이상 기다려주지 않죠. 3달째 딱 되면, 3달 밀리면 그때는 바로 압류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터전들이 너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걸 경험합니다. 평생 나와 함께 있을 줄 알았던 부모님이 어느 날 훌쩍,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 평생 나와 함께 할 줄 알았던 배우자가, 때로는 자녀가, 어저께는 문자를 받아서 기도해 달라고. 우리가 잘 아는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큰아들이 갑자기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변호사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 진짜 마음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이번 성묘 때도 우리 안희묵 대표 목사님 동생 묘에 성묘로 간 거거든요.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었던 것들이 갑자기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우리는 인생 살면서 우리가 쌓아왔던 터전들이 사실은 결코 견고하지 않구나, 모래 위에 내가 집을 쌓고 있구나,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집중하고 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시간을 쌓고, 하나님을 위해서 수모를 당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아주 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직장을 다녀도 모든 삶의 순간이 예배드리듯, 모든 직장에서 상사에게도 죽게 하듯 하십시오. 때로는 그 상황이 너무 힘들 거예요.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다 때려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가끔씩 그리스도인으로 직장 생활 한다는 건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또 그리스도인으로 이 코로나 시절에 아이들하고 집에서 부대껴야 되는 우리 엄마들은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 시간을 오직 하나님 안에서 터전 위에 예배드리듯 쌓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란 터 위에 우리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에 우리 동네 이렇게 식당들을 쭉 보니까, 예전에는요 목 좋은 곳에 가게를 세우는 것이 너무 중요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좋은 터를 잡는 게 중요했습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그런 집들 가니까 다 팔이 날려요. 손님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일단 음식이 맛있어야 되고, 두 번째 요즘은 배달이 돼야 됩니다. 포장이라도 돼야 됩니다. 포장과 배달이 되는 식당으로 전부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떤 터를 갖는 것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떤 상권의 어떤 골목에 아주 좋은 터에 잡고 있는 그런 가게를 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사시겠어요? 아니면
백종원이 추천하는 백종원 식당, 정말 우리 이 음식점의 비법을 알려주겠다, 그런 식당을 취하겠어요? 저라면 두 번째를 택하겠습니다. 백종원 셰프와 함께. 너무 백종원을 제가 좋아하나 보네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괜찮잖아요. 백종원이 추천하는 비법으로 그런 식당을 선택하는 게 저라면 훨씬 안전한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말하는 좋은 터, 이 세상이 말하는 괜찮은 방법과 길, 여러분 그것을 택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지으시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요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레시피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태어난 자인데, 이제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거할 것인데, 이 땅에서 그래서 미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습관, 우리의 삶이 지금부터 예배의 감격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이제 이 시대가 변하였어요. 환경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모이면 죽고 흩어지면 사는 시대입니다. 더 이상 터가 좋은 식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식당이 잘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 참된 것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인생의 터전을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전부 평가를 받는데, 평가라는 것이 막 책망하는 평가가 아니라 저절로 부끄러운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가치관이 내가 잘못 선택하였구나.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열매를 안고 주님께 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 최대의 실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 반항하고 고집 부리는 것입니다. 오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반항을 해서 이러한 문제를 경험했어요. 시편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광야에서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께 반항하며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노엽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그동안 고집 부려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내 고집, 내 생각의 틀 전부 내려놓습니다. 내 인생의 터전은 하나님뿐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자로 산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오늘 삶의 현장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남은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남은 자로 한 달 살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핵심 구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28장 함께요.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그날이 남은 자에게 반드시 임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안에 삶의 터전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내 고집과 내 기준과 또 하나님 말씀에 반항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살고 있음도 고백합니다.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사 온전히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자로 한 달 살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남은 자가 돼서 그날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